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이 세움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인데 본질상 진노 아래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측량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를 택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함으로 목숨까지 버려서 십자가의 산지세를 드려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순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가 사랑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구원받은 성도가 사랑이 없다면 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기리라 하고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촛대로 옮긴다고 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촛대로 옮겨버리면 뭐 아예 생명 역사가 끝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실은 상당히 아주 좋은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해서 진리를 바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또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고 진리의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걸 잘 드러내서 아주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를테면 보수 정통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분별력이 있는 보수 정통 교회라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로 옮기리라 하고 주님이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계통 교회가 이병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배우고 성경을 많이 배워서 뭐 세계적으로 내놔도 꿀 거 없는 보수 정통교회다 자랑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 교단 현실이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심히도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까닭에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교회 현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본 사경회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회복을 해야만 우리가 생명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물을 담아가지고
12 지달의 발을 하나씩 닦아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나타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게 오느니라 하시면서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부부간에도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잖아요.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지 아니하면 이건 합당치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면 상대방의 장점을 본대요. 장점을 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하면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요. 약점을 잡아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려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런 습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고 좀 비딱하게 봐요.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고 색안경을 쓰고 이렇게 처음에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바라볼 때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볼 때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길손조 목사님 하면은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대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훌륭한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길손조 목사님 지금 눈이 크시대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눈이 크신 게 천사의 눈처럼 얼마나 은혜로우냐. 그러다가 이제는 사랑이 좀 식어져요. 그냥. 식어지면은 우리 목사님은 눈만 사발만 하다 그런데 뭐 눈만 사발만 눈깔이 사발만 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또 김정은이처럼 뚱뚱한 목사님 바라보면 은혜로 바라볼 땐 남자처럼 믿음스럽고 참 얼마나 보기 좋으냐 그러다가 사랑이 식어지면은 우리 목사님 돼지처럼 먹는 것만 좋아한다 그런데 뺏싹 마른 목사님을 바라볼 때는 사랑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시라고 살 길 겨를도 없다 참 안타까워하다가 이제는 사랑이 좀 식어지면은 사람 준 건 어디다 쓰고서 이렇게 뺏싹 말랐느냐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 말 저 말 듣기 싫어가지고 찌지도 아니하고 빠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목사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성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서로 격려하면서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잘 받들어 나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첫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끝까지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세요.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신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에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에 주님을 넘겨줄 생각을 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아니하고 또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고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에도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니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직도 사라질 것이다. 예언이나 또 방언은 그쳐도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치 않는 거라는 사랑이에요. 더 인간적인 사랑은 변하기를 잘해요. 다윗의 아들이 암놈인데 자기 이복누이를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병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그 자기 이복누이 다말로 하여금 좀 빵을 만들어가지고 내게 가져오게 해달라. 그래서 빵을 만들어 정성 가져오니까 다 물리친 다음에 강제로 그냥 겁탈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겁탈한 다음에는 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가가라고 내쫓아버렸어요. 인간적인 사랑은 이렇게 쉽게 사랑하고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고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현실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변하기를 잘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49장 15절.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들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예. 여인이 젖먹는 아이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모성애라고 하는 건 참 아주 고상한 사랑 아니에요?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세가 돼서 그런지 생모로 인해서 아이가 학대를 받다가 죽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모성애도 변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너희는 잊을지라 나는 잊지 않는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아예 손바닥에다 새겨놓고서 날마다 들여다보시면서 너의 성도의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잊어버리자라니까 손바닥에다 뭐 꼭 잊지 않을 거 기록해 놓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겨놓고 매일 들여다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너의 성벽이 내게 있느니라 항상 성벽이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변하기를 잘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고 아예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놔요. 그냥 손바닥에 새기면서 날마다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 그 사랑을 본받아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간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끝날 것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변치 않는 그러한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정도적으로 끝까지입니다. 정도적으로 모든 걸 바쳐서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은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 사랑으로 구원받은 걸 늘 깨닫고 어떤 경우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한교하면서 주께 받은 바 사랑을 실천해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약한 시대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며 봉사하는 사랑입니다. 4절 5절 한번 보세요. 4절. 만찬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 저녁을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윗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하기 전에 꼭 발을 씻는 습관이 있는데 누가 씻어야면 그 집에 종이 씻어줘야 돼요. 종이 아니면 그 집 주인이라도 손님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만찬석에 아무도 씻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씻어줘야 돼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나서 예수님부터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라고 누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고 싸우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로 눈치만 보고 발 씻는 일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아주는데 누구 발부터 씻어줬을 것 같아요? 성경은 없는데 학자들이 하면 가룟유다 발부터 씻어줬을 것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는 사랑의 주님이니까 아마 제일 먼저 가룟유다 발을 씻어주면서 다른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줬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건 이건 종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스승이 되시는데 종의 위치에 낮아져서 섬기며 봉사하는 모범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 우리가 본받아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높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자, 받들어 나가자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로 45절 한번 보세요. 44절 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이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시면서 실제로 자기 생명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제물이 되어셨습니다. 섬김받아 마땅한 위치에 있는 분이시지만 섬김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어디서나 섬기는 자가 되고 어디나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발을 닦아주려면은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수그려야만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뻣뻣이 서서는 못 닦아주잖아요. 또 편안히 의자에 앉아서 못 닦아줘요. 그냥. 무릎을 꿇고 낮아져야만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발을 닦아주는 건 그 사람의 발밑에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진 자라야 진정으로 형제의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어요. 겸손과 사랑은 형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랑해야만 겸손해야만 사랑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우리를 발을 닦아주기 위해서 우리 발밑에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위해준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섬기자. 낮아져 모든 사람을 섬겨주고 높여주자. 그런 믿음의 자락까지 나가야만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또 발을 닦아주는 건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 지체 가운데 제일 대접을 못 받고 제일 낮은 지체가 발이에요. 발. 손이라고 하는 서로 악수하면 서로 알아주잖아요. 눈도 서로 또 마주보면서 알아주고 발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양말에다 싸고 그냥 구두에 신어가지고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답답하게 온몸을 끌고 다니면서 제일 수고 많이 하고 제일 알아주지 않는 게 지체 가운데 발 아니에요? 주님 발을 닦아주는 건 진짜 제일 못난 사람, 제일 비천한 사람, 제일 소외된 사람까지 알아주시고 섬기시고 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세상 사시는 동안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존귀한 자와 어울리지 아니하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또 이 소외된 자, 과부들, 고아 이런 자를 챙겼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나만 못한 사람, 세상적으로 비천한 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라야 진정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 보면 이 대산 의장이라고 하는 중원 의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참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래요. 이분이 교회 오면은 나이 많은 장로님이 꼭 현관에서 그 교인들 신발 받아주면서 사랑으로 잘 안내했대요. 그냥. 교인들이 너무 송구스러워가지고. 아니 장로님은 중원의장이면은 국회의장인데 일본은 내각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면 나중에 수상도 될 수 있습니다. 수상 같은 존귀한 분인데 어떻게 저희들이 이건 이렇게 낮은 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국회에서는 중원의장이지만 교회에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조금도 아주 달리 생각하지 않냐고 사랑으로 잘 섬겨서 모든 성도 은혜 받고 그 교회는 이 장로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교회 부흥이 됐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부대에 군인교회가 있었는데 젊은 군복이 그냥 부임해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양이에요. 그 부대 사령관이 믿음 좋은데 예배에 참석을 했대요. 참석해서 사문회를 받고 젊은 군목이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고 목사님에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내가 도울 일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참 사령관님이 원하신다면은 주일날 아예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좀 안내해주면 좋겠습니다. 사복을 입지 말고 정복을 입고 오셔서 오는 병사들 잘 사랑으로 용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그거야 뭐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운 일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는 사령관이 별자리가 와가지고 안내라요. 안내하면서 주보를 주면서 쫄병들에게도 고소하기 격려하면서 환영을 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그냥 교회가 묘졌다고 그래요. 쫄병이 상관에게 고소격려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은 장군이 사병들에게 고소격려하는 건 참 아주 섬기는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존귀함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부터 장로님부터 수고를 해야 돼요. 각 교회부터. 장로님부터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성도를 섬기자. 모든 성도의 발을 닦아주자.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장로님들이 섬기를 하면 젊은 집사들이 가만히 있고 있어요. 그냥 장로님 가만히 계시라 우리가 하겠다고. 이러면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섬기며 봉사하는 거.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입니다. 6절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나서서 발을 닦아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누가 나섰어요? 예수님이 나서서 이제는 가룟유다 발도 씻겨주고 제자들을 다 발을 씻겨주는데 마지막으로 베드로 차례에 왔어요. 그냥. 다른 제자들은 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발 톡톡 내밀어요. 그냥 미안한 생각도 없이.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이건 너무나 송구스러워요. 그냥. 제가 나서야 되는데 나서 못한 게 미안해가지고 절대로 제 발은 시킬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발을 씻게 하면 너는 아마 상관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발 씻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주님 발을 안 닦아주면 주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나.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발 씻는 일을 이루어 나간 건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일을 하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좀 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여기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뭐 육신의 발 안 닦아도 뭐 상관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로 제수를 받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거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건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손수 실천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희생하는 자가 되라.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남 섬기는 걸로만 끝나지 말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라 하는 그러한 신령한 교훈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을 심지 아니하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희생 가득에 우리가 제사모 구원 받았으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자.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 운동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어떠한 민족이든지 어떠한 종교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조건 없이 그냥 모든 사람을 다 사랑으로 구원하는 주님의 이 사랑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했잖아요. 우리 사랑을 베풀어 나갈 때 조건 따지지 말고 이해관리 따지지 말고 예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도 사랑하라고 그러면 원수를 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면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을 때 그 사람만은 안 된대요. 그냥 해도 넘어요. 그냥 그것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 목숨까지 버리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우리가 참 정복해 나가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예,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목숨까지 버리는 최고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노릇할 때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려고 회개했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무조건적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랑을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절로 10절까지 한번 11절까지 9절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하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를 발을 닦아주려고 그럴 때 이제는 내 발은 못 닦습니다 하다가
내가 내 발을 씻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발만 해도 온몸을 목욕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중생한 자입니다. 기본적인 회개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됩니다. 기본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고 중생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중생한 영혼은 절대로 이제는 멸망받지 않는데, 중생한 성도를 할지라도 깨어서 믿음으로 살면 의와 선을 이룰 수 나갈 수 있지만은 영으로 살지 못하고 욕심 따라 나가면 믿는 성도도 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날마다 회개하며 이제는 발을 씻는 것과 같은 그러한 회개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런 회개를 무슨 회개라고 그래요? 반복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회개는 일생에 한 번만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회개해서 중생함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는 깨닫지 못하고 방심함으로 죄질 때 그때그때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발을 씻고 좀 더 깨끗해지고 좀 더 거룩해져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사랑입니다. 본이 되는 사랑. 말만 행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행하는 실제적인 그런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12절로 15절까지요. 12절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줘라.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실제적인 사랑을 실천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면 진정한 사랑이 못 돼요.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니까. 행하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죽은 사랑. 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는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처럼 아주 사랑이 풍성하고 그 사람처럼 교회에 충성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실제로는 뭐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냥 뭐 바치고 헌신하는 것도 하지 아니하고 말로는 그냥 뭐 봉사도 풍성히하고 사랑도 풍성한데 실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못 되고 그건 죽은 사랑이에요. 그냥 주님의 사랑은 실제 행하는 사랑, 실천함으로 본을 보이는 그 사람을 우리도 본받아서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본이 되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이요.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고 입술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나환자촌을 좀 방문하게 됐답니다.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환자촌을 방문하다가 너무너무 참 안타깝잖아요. 나환자들이 고통당하는 걸 안타까워가지고 그들에게 이제는 구제 사업도 하고 많은 구제품도 전달하고 복음도 전하고 나름대로 희생적으로 봉사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냥 그런 생각은 내가 건강하니까 그렇지 우리처럼 이런 상태가 돼봐라 복음이 들어오겠느냐 그러면서 반응이 없어요. 몇 년 동안 해도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했답니다. 나도 문둥 환자가 돼가지고 그들의 입장이 돼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참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나병 환자가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된 위치에서도 조금 더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전과 같이 변함이 없이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구원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나 환자를 위해서 아주 헌신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예 성다멘이다, 성자 칭호를 붙여가지고 성다멘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하고 봉사 권신할 때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희생을 하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모든 걸 헌신 충성해서 진정한 사랑,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처음만 사랑하지 말고 유리할 때만 사랑하지 말고 손해가 나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해도 변절하지 말고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은 어떤 사랑을 해야 돼요? 섬기며 봉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우리의 발밑에까지 낮아져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참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며 봉사해야 할 사랑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발 하나 닦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담당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도 모든 걸 바쳐서 다른 사람 생명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자.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나아가고 마지막 어떤 사랑이에요? 행함으로 본을 보이는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실제로 행하는 사랑, 실천하는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의 사랑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덕을, 사랑과 덕을 세워나가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